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며 인정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앉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무슨 악을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일을 하시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특히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창조 주인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또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상황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창조물이신 피조된 우리들에게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어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읍시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를 지닌 말씀이기보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찾아보는 것, 우리가 병들고 어렵고 힘이 없을 때에 배우는 말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어두워질 때에 참고만은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난관에 부딪힐 때에 배우는 말씀으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군주가 되시고 창조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와는 그리 깊은 상관이 없어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시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경청합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성문에서, 성전 입구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곳이, 이 처소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그때 말을 믿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길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께서 냄새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작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느니라 하느냐. 이런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가증한 일이 뭐예요? 추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양심이, 생각이 사탄 마귀 귀신 바알에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뭘 보았어요? 이방인들과 과들과 과부들을,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피 흘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한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자세는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일도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악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이 예배당에 와서 살아가는, 이 예배당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주인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썩어 빠진 나병 같은 무감각한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깨끗하게 고쳐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합시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이 허망해지는 경험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흥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표정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어떻게 궁창이, 저 공간이, 저 무궁한 거대한 허공이,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낸다고 하잖아요. 가끔 때때로 새벽에 이렇게 잠이 깨어서 이 예배당 주변을 좀 걸어봅니다. 별들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빛나고 초롱초롱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죠. 가끔 보름이 되면 제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달을 쳐다봅니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저 달이 아무리 태양을 받아서 저렇게 빛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금음달이 상현이 되고 보름달이 하현이 되고 이저러지고 커졌다가 이저러지고 작아졌다가 커지고 왜 그렇게 될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따라합시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도다. 아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고 다니고 암송하고 기록을 하고 머리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신기하게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은 선포하신 은혜로운 말씀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꿈에 따라서 내 비전에 따라서 그것을 떼어내고 잘라내고 덧붙이고 속간에는 불경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그럽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각종 죄악을 다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바알에게 하는 아세라에게 하는 이방 종교와 똑같지 않은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랍니다. 얘야 그 예배당 문 앞에서 외치라.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 믿지 말라 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105년 다 돼가는데 이곳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 거룩한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씀을 향한 열정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비참하게 악기되기도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노래하라고 시편 19편에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7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급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님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으뜸을 깨닫고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내 스스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찾는 목적이 뭘까요? 죄 없지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은혜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기분을 기쁘게 하고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눈물 흘리고 회개에 콧물이 쏟아져야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 살아야 될 순종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예배이고 말씀 경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건물이 존재한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이 예배당이 한 일개의 어린 아이들의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든 분들을 좀 도와주고 능력이 안 돼도 여력이 좀 모자라도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것 가지고 실천해 보면 참 좋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커다란 죄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벗어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방인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그 일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어서 14절 끝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기가 막힌 말인가요? 내 죄가를 내 작은 죄와 고운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뒤에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정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은 비극적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사울입니다. 왕이 되었고 초대 임금이 되었고 위대하고 광대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아야 될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백성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경청합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야.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는 사무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라. 얼마나 이 가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참 어처구니없죠. 그의 양심은 알아. 사울이 이게 아닌데 양도 소도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만 하찮고 보자그런 건 다 죽이고 아주 똘망하고 멋있고 아무다는 거 다 취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간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엎드려 소리 외쳤을까요? 이 교우들은 그런 거 몰라. 잘하게 하나도 몰라. 그건 솔직히 의아해요. 어느 한 가정이 잘못되고 어느 한 가정이 슬픔을 당하고 어느 한 가정이 어려우면 여러분 송구하지만 목사의 소고름을 전도사님들의 수고름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부지런 잠을 자도 목회자는 그것이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슴 속에 살아있는 간들거리는 촛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떠함을 낱낱이 아뢰고 훗날 이 사울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간사기 짜증.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주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게 악이에요. 사람을 죽이려면 악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는데 사울은 요거 좋고 저거 좋고 요거 아름답고 요거 행복 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우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저지르고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여기는 이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야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뻗어가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해방꾼이 누구냐? 우리의 아들이라면, 이 아들이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신앙인들은 가장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과여 써먹어집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기는 종교인들은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교회가 쌓아놓고 행하지를 않는 것. 그때 이제 22절입니다. 잊지 말고 경청하시고 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코가 삐뚤어지고 말이 은밀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전도해도 그걸 믿고 그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이 교인의 본분이요.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요게 더 좋은데요, 요거 합시다. 저건 나쁘니까 저건 비키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각을, 지식을 우리들에게 부어줘서 요거는 하나님 기뻐 받을 거고 요거는 하나님 안 받을 거고. 그걸 누가 쓴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지역받았어요. 주신 대로 넉죽 받아서 감사한다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사는 우리 호흡이, 이 숨소리가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돌아가신 우리 어느 젊은 장님 계십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이래 나무도 심고 요래 밭을 갖고 와야 돼. 근데 그분이 2월달에 자동차와 같이 4m 떨어져야 돌아가시고, 제가 문상구 갔다 왔습니다. 그 분되는 권사님, 목사님 다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들 공세강이라고 하는 그 외동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나한테 와서 울면서 목사님 다 아셨으면서 왜 아버지 그냥 두냐. 근데 그랬어요. 홍 권사님을 부르다가 앞에다 정 세웠고, 권사님 내가 우리 장로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뭔 말 한지 알지요? 안다고. 여러분 3번이나 대판 싸웠어요. 장로님 그 차 제발 좀 끌고 다니지 마라. 제발 그 브레이크 좀 고쳐가지고 다니라. 이거 자동차면 40년 가까이 운전하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소리를 벌렸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집에 있는 홍범 검사님이 그 들었거든요. 그 쫓아왔더라고. 아니 목사 뭔 일이에요? 아니 장로님이 지금 차를 좀 바꾸라는데 안 바꾼답니다. 그 3번 얘기했어요. 그 안에 아들이 안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여러분 유독이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 공장은 그렇거든요. 얼마나 슬픈 일이구나. 자고 목사님 내내니까 가고요. 사모님 저 애 공부 마치고 오면 이렇게 하고 하려는지 몰라 친자님들 예뻤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전혀.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숨은 오늘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고대광실 집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들이 몰라. 쌓아놓은 재물도, 아름다운 예쁜 장난감 같은 자동차들도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재밌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제일 떨면서 싫어하는 게 점치는 겁니다. 무당들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고집스러운 것은 죽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 창조주인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대표성을 띠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이 낼름거리고 받아먹는 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 있는 성전대, 하나님 계시는 장소가 어디에? 가슴속,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100층짜리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1000억의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내가 잘 들으니,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자기 마음대로 양과 소를, 아가를 안 죽이고 데려왔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기 문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좌를 걷고 기도 작당만 하고 배운 실력도 없고 신령한 능력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아닐런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네? 우리 모두 천국 갈 길하고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 길하고 남들 하지 않는 것들 하고 남이 좋아하는 것 우리 안 하고 절제하며 경건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결국 끝날 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멋대로 너 고집대로 너 마음대로 살았으니 나는 너를 버렸다 하면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사울이 말씀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 사무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울이 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경청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고백이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될 겁니다.
그래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님과 구주님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려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앞뒤도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종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흥황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맡은 일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을 펼쳐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겨 성전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간구하며 호소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감이 말씀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될지언정 사울이 되지 않냐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될지언정 유대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건강하게 하시되 절대 순종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가슴속에 새기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